동네 산에 자전거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주 깊은 산중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죠. 뭐 저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도 뭐 작정해서 며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몇 달 혹은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느껴질 때, 망했다, 인생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성경적인 권면이 상처처럼 바뀌는 경우도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하면 달라질 겁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그러면은 더 절망적이죠. 상처가 되죠. 이 자전거가 이 스리프트샵에서 20불 주고 산 거여가지고요, 삐걱삐걱거리네.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Great. 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이죠, 좀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고통을 겪은 거 비교하면은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 뭐 이력서를 내볼 정도는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정말 사랑이 맞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왜 우리가 고난을 겪는지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고난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일종의 특별 훈련소, 신병교육대 같은 곳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뭐 실망하고 낙심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다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씩 이뤄갈 때 우리의 영이 자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어려움을 주실 때 많습니다. 특히나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때 아니에요. 의인들이 핍박받고 선한 자들이 고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있는 것은 당분간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경건한 사람인데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 경건함과 고통이 비례관계가 아닌가. 경건할수록 고통을 더 많이 겪는 게 아닌가. 물론 고통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왜 광야 길을 안 걸으면 좋잖아요.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 수가 수십에서 수백, 수천 단위로 계속 늡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나겠죠. 근데 왜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느껴진 감동은요, 굉장히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시련의 용광로 속에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20년 가운데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월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음부로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그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기도할수록 오히려 잘못 꼬여가는 것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굶주림 사자 때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울림과 떨림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진동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예수님도 다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도 혹독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지막까지 정말 털럭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까지 사단이 시험을 했죠. 시험은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릇은 더 큰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이 오지만 do not yield to temptation.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시험에 굴복되지 않게, 추하도록 악한 영들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있는 자들은 더 큰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의 인과율적인 결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인과율이죠. 주님이 이 인과율을 깨버리셨거든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론이에요. 이단 사설입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게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 환난, 고난, 질병과 가난을 겪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나를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믿느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겠지만요, 결국 성경의 모사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 이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이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시험 드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삐지지 않는 거예요.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곤고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제가 성경학교에서 성경 읽을 때요, 제가 의지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잠이 덜 깨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진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을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 짜내서 선포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창세기 6장 8절로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하시는데, 내 인생을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망한 것 같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어려움 앞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숨어버린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형식적인 신앙은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주시는구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들, 지성이라는 것들,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박멸되게 하시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무너져버리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자들,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뜻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과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들 되어 2천만 북한 동족들 해방하고 구원하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 끝까지 예수와 하마사임을 선포하는 자들, 예수의 모습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